시편 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신을 기뻐합시다. 12월이 무슨 달이지요? 네, 좀 큰 소리로. 왜 그냥 나만 쳐다봐? 말 대답을 해야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의 달.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자신을 기뻐하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자기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자기를 기뻐하라고 할 때는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을 추구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며 즐거워하라. 아주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며 즐거워하라. 네. 그럼 아주 마음껏 즐거움을,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68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의인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의인들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된 걸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고 박수도 안 치고 얼굴은 굳어 있고 그런 분이 의인입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참 힘들죠. 자녀들이 막 근엄하고 엄숙하고 아주 규율을 잘 지키고 철저하고 그러면서도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아이고 그런 자녀가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뛰노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쁨의 권원이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존재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자, 하나님도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도 우리 존재가
기쁨이 되었어요. 이 시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존재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예요. 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반사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기쁘신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고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자녀가 부모를 반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반사체인 거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족해 하셨다. 아주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꼭 자기 닮은 존재를 주님이 지어 놓으셨으니까.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그 재능 그리고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작품을 보면서. 건축가들은 건축한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늘 즐거움을 느끼고, 조각가는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는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의인이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망가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하사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존재인 나를, 변화받은 존재인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를 기뻐한다. 네. 우리 자신을 기뻐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뻐하겠어요?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 아기를 보면 우리도 즐거워지고 웃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기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두 가지예요. 육의 생명과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주신 영혼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이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천어순 권사님 방문했어요. 이제 많이 약해지셔서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죽만 조금씩 잡으시는데 어제는 우리 천장로님이 급하다고 전화가 와서 달려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또 정신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저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권사님 천국 가실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마음의 준비 다 됐어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 죽음을 앞두신 분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자신이 다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내가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 정신이 맑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저 그렇게 편안하시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예뻐요.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웃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생명 가진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주고도 누가 이 생명과 바꾸겠느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말이에요. 더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큰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받은 것이 우리가 큰 은혜야. 이 생명을 지니고 기쁘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며 사시기 바래요.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이기가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고로 삶의 질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고로 좋은 환경과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뻐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옛날이 좋았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옛날로 돌아가라면 아무도 돌아갈 사람 없어요. 그저 좋은 추억을 생각할 때 좋았다 그러는 거지. 좋기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요,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어릴 때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요즘 드라마 보니까 세상에 못해 먹을 게 왕이더라고요. 이야, 그 왕은 정말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렇게 또 왜 반대는 많고 한쪽 편은 반대고 한쪽 편은 좀 돕고 그런 사이에 끼어서 사는 그 신세야말로 참 불쌍한 신세들. 오늘 우리가 제일 복받은 겁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곳은 최상의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가를 인하여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심으셨습니다.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기뻐해야 돼요. 특별한 일만 있을 때 기뻐하고 평범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말할 때는 매일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을 볼 때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할 때 그 모든 삶은 똑같은 삶이지만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새로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날은 주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케로도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눈을 떠라.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여보라. 그래서 눈을 떴어요.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너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너 손을 움직여봐라. 네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주변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그 사람 누구를 위해서 옆에 앉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옆에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 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있고 내가 살면서 함께 기쁨과 아픔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어른들 중에 영감 꼴 보기 싫다는 말 많이 합니다. 나이 많아도 잔소리 하니까 싫지 뭐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영감님 어느 날 세상 떠나고 나면 막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싸워도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오늘 우리에게 힘드는 문제가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운 거. 이게 가장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아내와 남편, 영감이든지 꽃감이든지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옆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슨 큰일을 해든지 뭘 하든지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 내게 자식이 있다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다투고 또 서로 상처를 주지만은 그게 하나의 삶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멀빈 캐로더스 목사님은 15년 동안 꽃가루 알러지를 앓았어요. 1년이면 6개월 동안을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막 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어떻게 해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 병을 고쳐주랴? 아니면 정세를 얻게 해주랴? 그래, 하나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없게 해주는 거고 정세를 없게 해주는 건 일시적인 거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싹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없어졌대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알레르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날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찬송과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두려울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의 두려움과 맞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너 이런 때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놀라라. 원수 앞에, 원수의 공격 앞에서 너는 기뻐해라, 찬송해라, 내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게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게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둠은 결코 어둠이 몰아내지 못하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조롱당할 때에도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더 세밀하게 돌보시고 나를, 내 뿔을 세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어떤 경우도 다 은혜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여건에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더 강하여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신도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내 분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큰 일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을 믿고 기쁘게 일하시길 바라요. 설교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직장에서 무엇을 판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일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지 못해서 일하면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어요. 아주 신바람나게 일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기쁘게 일하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일의 능률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일하면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일을 할 때에 기쁘게 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월급을 보고 일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사명으로 기쁘게 일해보세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기쁘게 일해보세요. 그 일에 성공의 문이 열려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그 일에 사람들의 후원이 따르고 그 일에 일이 플러스 되어 갑니다. 인생을 즐거울 때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할 때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다.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춤, 드라마,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며 우리 인생을 살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존재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